여러분 2025년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에 만났던 하나님 말고 2023년도에 만났던 하나님 말고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었지라는 이런 얘기 말고 진짜 2025년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분은 변함없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송구 영신 예배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새해를 맞이했던 시간이 엊그제인데 오늘은 또 특별히 새해 첫날 첫 예배. 사실 기독교에서는 늘 이 주일이 시작의 첫점이죠. 네, 첫날이죠. 그런 의미에서 또 신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런 말씀 카드를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카드를 나누었는데 귀한 말씀 카드가 조금 여유 있게 해서 이렇게 세워놓을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컴퓨터나 또는 식탁 옆에 쫙 이렇게 놔두시거나 또 혹시 일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책상에 한쪽에 이렇게 놔두시면서 좀 이렇게 묵상하시라고 놔뒀는데 혹여나 송구영신 예배 못 나와서 뽑진 못했지만 나는 그래도 말씀 카드가 좀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뽑으시면 좋겠습니다. 단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정경 장로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장로님 보는 앞에서 이렇게 뭐 넓다 뺐다 하지 마시고 그냥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1년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뽑으시는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런 질문을 좀 나누긴 했는데 여러분 2025년 기대하는 게 좀 있습니까? 뭔가? 소망하는 게 좀 있습니까? 새해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떤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까? 또 혹시 2025년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한 영혼 정도 정말 이런 영혼 정도를 섬겨봐야 되겠다 섬기고 싶은 영혼이 좀 생겨나셨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의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까? 절대로 어떤 일도 우리가 결단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계획을 거창하게 잡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보겠다? 나에게 보여주신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품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섬겨보겠다? 내가 내 신앙은 주님 앞에 2024년과 다르게 어떤 성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여러분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겠죠.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가 느보산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일입니다. 모세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다윗과 모세입니다. 그만큼이나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또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1년이나 2년이나 5년이나 10년도 아니고 40년간을 이끌다가 죽었다면 그 다음
이끌어가야 될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정말 얼마나 큰 영적 부담감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 늘 저는 좀 설레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좋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또 하루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어제 내가 못한 일을 오늘 할 수 있잖아요.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지난주에 내가 못했어도 이번 주에는 잘해보리라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는 작년에 내가 다 못했어도 올해 또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뭔가 에너지와 영적인 마음을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늘 첫 시간이 좋아요. 하지만 좋은 만큼 두려움도 있어요. 잘할 수 있을까? 올해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여기다 놓은 게 이건 교회 강대상에서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하나 놔둔 말씀인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고난이 처음에 탁 나와가지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새해를 시작하는데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렘이 있고 어떤 기대감이 있지만 또 두려움도 있잖아요. 불안함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괜찮겠습니까? 건강은 만만하십니까?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면 녹록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자기 일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 앞에 선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땅,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5년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거죠. 만만치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성이고 강한 성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바데스 가냐라는 그 지역에서 정탐꾼들이 갔다 왔을 때 보고를 기억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거인같이 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위대한 지도자는 잃어버리고 또 신출내기 같은 초보자 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설레는 마음도 있겠지만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공존하는 시간이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3번 반복해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 끝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마지막 9절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결국은 형통하리라. 그렇게 3번을 반복하고 있고 3번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번을 반복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한 3번의 반복이 아니라 그 의미들은 조금 다릅니다.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안에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주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상황을 보니까 녹록지 않잖아요. 여리고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거대한 이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무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저 광야에서 유랑민처럼 40년간을 떠돌이 살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을 봐서는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안 될 것 같고 절대로 힘들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을 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황이 주는 어떤 메시지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너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여러분 2025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썩은 동아줄이에요.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 없잖아요. 말씀뿐이. 조지 물러가 그 어린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정말 자기 안에 든 것이 없지만,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먹고 자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더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기도하고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눈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치 만나처럼 자기 삶에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도 그 버려진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2025년을 시작하면서 아직도 하나님과 어떤 소통이 되어지지 못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오래 살아가야 될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2025년 살아갈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말은 이겁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하고 있죠. 이 7절의 이야기는 8절까지 이어져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때가 오기 시작해요.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있구나. 말씀이 내 삶을 붙잡아주고 있구나. 처음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은데 시간이 흘러가면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를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까? 내 욕망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 친구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 함께 친구들과 놀고 어울리는 것, 쾌락을 즐기고 싶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싶고. 여러분, 이게 쾌락이라고 말하면 되게 굉장히 막 희한해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죠. 편안하고 싶고 좀 더 즐거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보겠다라고 결정한 시간들에서 또 뺏기고 미루고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보기로 약속한 시간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기로 한 시간, 말씀 앞에 서기로 고백한 시간, 말씀을 붙잡기로 결정한 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의 다른 유혹들이 여러분의 그 시간들을 흔들려고 할 것이고 여러분을 그 시간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게 사는 것이고 오늘 내가 이 말씀 앞에 세워지는 게 내 인생이 바르게 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025년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아직도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내가 2025년 시작하면서 아직도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로 한 어떤 시간들이 정해지지 않았고 아직도 결정하지 않았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연히 말씀이 들어오게 되거나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잘 듣겠다라고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목회자로서 2025년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말씀을 보기를 소망하는 시간을 반드시 정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극히 담대하게 내가 어떤 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어떤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나한테 그 시간을 침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담대하기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고백 속에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가 이미 주어진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 두 번째는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세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담대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너가 어딜 가든지 너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해라. 형통의 방법은 이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2025년도에도 정말 평안해지길 소망하고 정말 형통의 축복. 형통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가 아니라 무슨 일입니다. 무슨 일. 어떤 정해진 일이 있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가 이런 일에 투자하면 잘 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잘 되는 일이 아니고 안 된다고 하는 일을 우리가 혹여 하게 될지라도 사람들은 다 이게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게 될지라도 형통한 축복은 이 일 가운데도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은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살길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삶. 바로 그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 진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